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러쓰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와 목양과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대단한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라고 말하는 신비한 영역의 것들이 아님을 압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다,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 양, 헌금을 하는 그 금액,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마주침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지,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지, 사랑이 표현되는지,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우리 특히 일반적인 장로교 교회의 장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장로의 숫자가 되지 않으면 장로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장로들에 대해서 참 요즘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은혜롭고 타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장로가 된 순간에 목이 곧아지고 그리고 내가 무슨 큰 권세를 얻은 것 마냥 군림하는 자리에 들고 사람들을 지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장로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에 그렇죠. 우리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굉장히 큰 권한들을 갖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심지어 치리하는 일까지도 이 장로들이 그 권한을 갖게 되는 막강한 일, 다스리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치리하는 그 일을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 17절 먼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들 중에 이 교회를, 목양을, 목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특히 장로들이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진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더욱 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을 보면 장로는 의사를 결정하고 교회의 살림살이라는 것에 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 거라기보다 그것들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안수 집사나 일반 서리 집사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장로들이 말씀에는 더 허약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장로들의 본보기는 목양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장로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잘하는 장로들이 칭찬받아야 되는 장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올까? 당시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장로들은 전적으로 사역에 전념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녹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장로로서 교회 사역에 임한 사람, 그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인 거죠. 여기서 소의 비유를 드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소가 곡식을 떠는 일에 밭에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가 일하다 보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떨고 그 밑에 떨어진 그 곡식들을 입으로 주워 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농부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일만 하지 왜 그걸 주워 먹어? 그래서 그 입에 망을 씌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좀 먹는 거, 수고한 자가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임 사역으로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린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것, 그 사람이 녹을 먹는 것, 사례를 받는 것,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장로들이 전적으로 사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삶을 보장해 주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삭스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 자, 이걸 보니까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바울이 일관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신앙은 아주 현실적인 것.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장로들은 삶의 모습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장로들의 삶은 또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고 전임 장로, 사역자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장로들 중에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냥 풍문으로만 저 사람 싫어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 확실한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고발을 받되 그렇지 않으면 고발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함부로 뭐 장로 또 뭐 목사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들 하는 거 놔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두세 증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고발받고 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잘못한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서 괴롭게 하지 말되 만약에 잘못한 것이 명백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꾸짖어야 된다.
요즘 여러분 이런 치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사례를 받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사람이 하지 않는다, 이런 명분으로 어떤 지방 노회나 지방회나 뭐 이런 곳에서 치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싸려고만 합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한 소문으로 명확한 죄가 없이 고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명백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불러 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도 예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 소문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리더들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새롭게, 정결케, 재무장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남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살피고 살리는 일을 시작하고, 흠결이 있으면 그 흠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